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IBM 회사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중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험 부담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됩니다. 1,000억 불의 손실을 입혀서 회사에 큰 부담을 주게 됐죠. 그러나 그런 실수와 실패에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IBM 창업자고 40년 동안 전설적 CEO였던 톰 와슨 시니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젊은 중력을 불러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떨면서 회장 앞에 서서 회장님 사입 문제 때문에 저를 부르셨죠. 사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회장이 화를 내면서 자네 무슨 소리 하는가? 나는 자네를 위해서, 자네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1,000만 불을 투자했다. 그런데 사표가 웬 말이냐? 나는 사표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 참 멋있는 회장이죠? 사람은 실수를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실수해서 넘어진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었고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도 크게 실수를 한 사람입니다.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된 거죠. 군대로 말하면 탈영한 크게 실수를 한 사람인데 넘어졌다가 일어난 경험을 했던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죠. 그의 통역관 일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시키는 사랑 때문에 그는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훗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인생의 석양을 맞이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바울의 대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마가가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리바이벌 어게인이라 그러죠. 리바이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필요하고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게 앞서서 온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뭐하러 이 땅에 왔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약 700년 전이죠. 주전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보다 먼저 온다. 미리 와서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인용한 9절 가운데 2절과 3절에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마련하러 나는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특히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어쩌면 기질적으로 보면은 70억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품. 정말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삶의 양식도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 쌓는 사람도 있고요. 성을 쌓는 사람도 있고 탑을 쌓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길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살아가는 양태가 다 다른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길 닦으러 온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 이 말은 원래는 고속도로 놓는다 그런 어떤 뜻이 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가 가깝습니다. 높은 산은 깎고 낮은 골짜기는 메꾸어서 메시아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근데 길을 뭐로 준비했느냐? 어떻게 준비했느냐? 회개로 준비시켰다,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했느냐? 4절과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고속도로를 무엇으로 놨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 죄를 회개해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속했던 자가 전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향.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태영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 전향했느냐고 물어요. 전향했느냐고. 전향이 뭡니까? 전향. 옛날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사상 버렸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주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전향했느냐 정확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던 자가 예수께 속하려면 전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고속도로 놓는 일을 나는 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일이단 말이에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시키러 온 사람이다. 나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길 닦는 일을 한 사람이죠. 길 닦는. 우리도 길 닦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담 쌓고 성 쌓고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길 닦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가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길 닦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다리 놓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을 주님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자고요. 예수님. 7절과 8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에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7절에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원래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그런데 종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도 버겁다. 나는 그분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다 지방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역자였어요. 가장 인기 있는 목회자였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기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를 광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불러요. 아합 왕과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과도 전쟁을 선포한 그런 엘리야가 선지자가 엘리야란 말이에요. 엘리야.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근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 하러 왔다고요? 그가 와서 마음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일을 하려고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온다. 그 얘기를 말라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정말 어려웠던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광야의 선지자로 등장을 해서 그 당시 나라를 그렇게 만든 아합 왕과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결투. 이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선지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고속도로 놓는 거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거다.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정화 작업을 하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영적 정화 작용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승리자.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그렇게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이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승리자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분.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영적 정화작용을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만 우리 민족도 한국 교회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리가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도 승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승리자다. 승리자. 오늘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벤치마킹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구약 중간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충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는 원래 주라는 뜻 아니에요. 주. 예수가 주인이지. 그 당시 인기를 끌고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만 하면 환호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종인데 종 역할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신랑의 들러리를 쓰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들러리가 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대부분. 주연을 원하지 조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최고가 되라고. 그래서 어릴 때 너 뭐 되려고 물으면 아이들이 막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된다고 대답합니까? 너 앞으로 뭐 될래 물으면 뭐 된다고 그래요? 대통령. 크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들러리 되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들러리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러리 서면서 그 기쁨으로 나는 충만하다. 내가 들러리 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승리자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또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 자신은 무대 뒤에 숨고 예수님을 높였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도 높여주시잖아요. 이게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엘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 가정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엘리 가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면 나도 그를 경멸한다. 언제든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가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우리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나님도 그를 높여준다고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였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높여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 어떻게 큰 사람이 되었느냐? 높이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하다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소명이라고 그러기도,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알고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명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소명자를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청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청년. 성경에 보면 새벽 이슬을 갔던 청년. 청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늘 조심하며 사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청년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소명과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가 전쟁 용어와 관계가 있어요. 전쟁 용어. 나라의 군인들을 징집할 때 어떤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까? 나라에서? 청년들이죠. 청년들. 청년들. 국가가 목적이 있어서 부른 사람들이다가 말이에요. 부른 사람들. 그 청년은 바로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사명. 전쟁이 일어나면 청년들이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자, 누가 청년이라고요?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 청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은 청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갈렙 장군을 보십시오. 85세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저 험한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가서 40대처럼 싸우겠다는 거예요. 40대처럼. 그러니까 갈렙 장군은 늘 푸른 인생을 산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의 삶을 누구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만. 그게 아니고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의 재즈 1세대 트럼펫의 거장, 어제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는데 이분이 최선배 그 은평장로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77세더라고요. 근데 매일 트럼펫을 3시간 내지 4시간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캐롤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잘. 그래서 9월부터 캐롤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그 팀을 이루어서 자기 뭐 딸, 아들 같고 또 뭐 손자 같은 사람들과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편곡을 해서 찬송가에 나오는 캐롤을 우리 교단 문화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을 하고 섭외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음원을 무상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77세인데도 이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여러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그러니까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 근데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길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 미국의 힘은 잘 닦인 하이웨이에서 나온다. 고속도로에서 나온다. 미국 가면 고속도로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런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머리띠 두르고 가서 눕고 반대했었어요. 반대.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돌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었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해석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부 고속도로가 우리 경제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죠. 동맹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길 닦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니까요. 길 닦는 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이에요. 도로를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시카고에서 루이빌까지 한 7시간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이제 가져갔는데, 고속도로 노면이나 이 운전을 해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도로만 못 하더라고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길 닦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서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에서 그런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였어요.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한국에 와가지고 남이 닦아놓은 길 가는 게 아니고, 남이 닦은 길에 빨대 꽂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가 길을 닦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연세대학 연희 전문학교를 그분이 설립하고 세문안교회 개척을 하고 YMCA를 창립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길은 바로 교육에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우리 한국 땅에 심기를 원했던 거죠. 힘들어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남이 닦아놓은 길에 그냥 빨대만 꽂고 사는 사람은 역사에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역사에 남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런 분 아닙니까? 민족 교육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확신을 하고 학교를 세우잖아요. 평안도 강서에 점진 학교를 세워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미국의 안창호 선생님이 3번 다녀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 닦는 데 앞장을 선 거예요. 6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흥사단,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혼을 심어 넣어주는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길 닦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 닦는 거 힘들어요. 땀을 흘려야 돼요. 때로는 피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길을 닦아야 누군가가 그 길을 갈 것 아닙니까? 삼령화학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그 유명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룹의 이종환 회장님이 3천억을 기부를 해가지고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을 세웠습니다. 매년 국내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을 해요.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실까요? 길 닦는 사람 찾는 거죠. 길 닦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길 닦는 사명을 감당하면 그에 따르는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삶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일상을 한번 봅시다. 일상 어떻게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의 삶은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산 것이고, 또 하나는 검소하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단순하게 살았다. 요한은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6절에 어떤 옷을 입었어요? 낙타 트롯을 입었다. 그래, 약대 트롯 또는 낙타 트롯. 세무나 밍크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옷이요, 낙타 트롯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입었던 옷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한국 사람 남자들은 제가 볼 때는 복장이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비슷한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는 허리띠를 가지고 그 사람의 수준을 분별을 했다고 그래요. 허리띠. 그 요즘은 바클, 마크라고 그러죠. 이런 걸 보면서. 네. 근데 가죽띠는 평범한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허리띠죠. 평범한 가죽끈을 메고 다녔다. 음식은 뭐 먹었다고요? 메뚜기, 고단백질.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예? 잡아봤어요? 많이 잡았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메뚜기 잡는 거. 먹기도 많이 먹고. 고단백 식품이라고 그러고, 요즘 아주 고급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중동 일대에 메뚜기가 4천억 마리가 있다고 그래요. 4천억. 그러니까 뭐 애굽 땅의 메뚜기 지향 여러분 다 과학적으로 다 이제 증명이 다 됐어요. 4천억 마리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남서부 지방에 얼마 전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탱커가 지나간 것처럼 썰어버렸어요. 그때 지나간 메뚜기가 1,500억, 아니 150억 마리, 150억 마리 지나갔는데, 시속 3km로 지나갔는데 초토화가 되버려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식량 걱정하고 있습니다. 산사 때문에 홍수 나가지고 또 다 덮어버리고,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식량난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근데 어릴 때 그 메뚜기 잡고 메뚜기 먹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 정서적으로 풍성한데. 불빛만 보고 달빛을 못 보고 별빛을 못 보고 자라니까 정서가 메마르는 거라. 이게 참 도시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인데,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좀 경험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 속에 성자들은 대체로 별빛 보고 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별빛 보고. 메뚜기를 생각해 보세요. 또 뭐를 먹었어요? 석청. 야, 건강식품만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그때 당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디저트로 먹었던 거예요. 석청이 디저트. 그러니까 후저트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달했다. 디저트 식품이 가장 발달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에요. 삶의 관습인데,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으면 맛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 꿀에 찍어. 그 에너자이저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검소하게 산 거예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이 우리 몸집 다 줄여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 줄여서 이 벤치마킹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진 것 살아가는데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돼요. 너무 많이 안 가져도. 몸집을 점점 줄이고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는데, 미니멀리즘 요즘은 전부 이제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나가. 그래서 하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두고 떠나는 연습을 뭘 하는 거냐? 몸집 줄이는 것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지면 나중에 떠날 때 힘들어요. 힘들어. 언젠가는 이제 오너라 하나님 그러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아주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는 연습을 했잖아요.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의사 붙들고 내 생명 조금 연장, 그렇게 구차한 구걸할 필요가 없죠. 내 집문서, 내 통장,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양 평촌 어제입니까 60대 자매가 노래방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왜? 집합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수입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살고 동생이 세상을 떠났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생활고의 어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방역을 선별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 캐톨릭 병원에서 190여 명 정도를 검진을 했는데 그게 항체가 형성된 사람이 7.8%가 나왔어요. 이미 그냥 깜깜이 환자로 다니다가 항체가 7.8%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7.8% 하면 5천만이 7.8%면 7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를 추적해서 방역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왜?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생활고를 비난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체 형성된 사람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0.03%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일상 속에서 철저히 수칙을 지키면서 저는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 수칙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전체를 다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우리 정부가 좀 정직하기를 바라요. 0.03%의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 방역과 한정적 방역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노인들과 기저질 환자를 집중 특별 관리를 그들은 해야 되죠. 최선은 코로나 0% 만드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차선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뭐 교회발 코로나 그러는데 정말 교회발입니까? 한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전철 타고 맨날 왔다 갔다 출퇴근해. 회사에서 가가지고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대화해. 밥 먹어. 이 마스크 벗고. 그러면 교회 와서 1시간 있다 예배 드리고 갔어. 그러면 교회 발입니까? 무슨 발입니까? 그 교회 발이요? 나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의 현주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빈들이었어요. 4절에 보세요. 광야에 이르러. 광야. 근데 광야에서 검소하게, 그러니까 입에 겨우 풀칠만 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 당시에 디베레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여러분 세례요한을 소개하면서 왜 황제, 빌라도, 헤롯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언급할까요? 그 당시 왕궁에 로마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관 대작들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자리. 오늘 우리가 서야 될 땅이죠. 서야 될 땅. 내가 왜 이 세상에 와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광야가 나의 삶의 자리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어두웠던 신구약 중간시대 마지막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소명에 응답하며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